우리 이제 1단계를 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의 기본 메시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단계의 기본 메시지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해석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다락방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뭐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래된 분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정리할 건 이렇게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본격적인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단계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핵을 말하자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것이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 닮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잘 아는 것이니까 핵을 놓치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은 암만 훌륭한 은사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잘 안 쓰십니다. 써도 딴 거지, 뭐 일회용으로 써다 내버리는. 안 그럴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사람도 이렇게 한번 불러다 쓰고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 쓰는 일꾼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왜 그 아르바이트생이 있고 또 이렇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복사하는데도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한 며칠 하다 가라 이러는. 이제 주의 정도 그런 사람이다. 좀 한 며칠 하다 가라 이런 일꾼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그래요.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쓰임 받는 일은 그리스도만 바로 알면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조금 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주의 천사도 보내고 막 성령 역사하고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단 결박시키고 다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초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언약이 있냐 없냐,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언약 운동하느냐 딴 운동하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고, 생명 운동하느냐 다른 거 하느냐. 다른 거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가 없죠. 대강서다 내버리는 것이지. 한 과정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도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이게 이해 다 돼버리면 뭐 어떤 면에서는 다 이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해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내 속에 있단 말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뭐냐? 성령이 내 주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주에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기도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있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시키는 거죠. 그렇죠. 사단을 깨트리는 거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신단 말은 전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육을 초월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자금을 벌리신다 하면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7가지. 이러면 성경 해석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때 굉장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기본 메시지입니다. 전도의 동기. 왜 전도해야 되냐 그러면, 뭐 우리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나가 전도합니까? 불신자 죽는 6가지 이유. 이게 민족과 인류를 망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됐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급할 거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빠진 6가지 이 상태는 문화, 정치 다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 5가지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뭔 짓을 하든 간에 방법은 하나인데 분류되기를 5가지 분류해야 됩니다. 하나를 그 이해한 일꾼, 신자. 그렇죠? 그 일꾼이 이해만 됐으면
진짜로 메시지가 이해됐으면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역사 나겠죠. 지역을 장악해야 되겠죠. 거기서 뭐합니까?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 열매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5가지 원리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걸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2번, 3번이 이해되는 사람은 4번이 이해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가? 그것도 그냥 가서 전도하라는 걸 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쓰시는가?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어쩌면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룩 퍼지듯이 퍼져달라고 어떻게 그랬는가? 답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정말 이 불신자는 사단의 손에 죽어갑니다. 은밀하게 그를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다 보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얼른 이거구나 이렇게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1번, 2번, 3번, 4번만 해결되지만 일단 전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5번째 것입니다.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4가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4가지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될 것입니다. 아주 몸부림치는데도 4가지가 이해된 사람은 그날로부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이해된 사람은 기도 응답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이런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된 사람은 뭐가 확실합니까?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4가지 알면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염려 같은 나와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벌써 뭐 우리가 무슨 뭐 회사 차리듯이 경쟁만 해 장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벌써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벌써 복음을 이해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꾸 뭐 막 경쟁하면서 뭐 장사식으로 나온다는 그게 벌써 복음 이해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놓고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4가지가 이해된 사람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내용까지 알잖아요. 그렇죠? 요런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냐?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나오는가? 알죠 벌써? 요런 기도 응답의 원리가 딱 나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6번에 다시 강조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은 일어나는 일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다 강의된 것이고 앞으로도 강의될 것입니다. 7번째, 위의 것이 이해돼야 1번, 2번, 3번, 4번이 이해돼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왜 막 이 세상이 망하는가?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8번째는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단에서 나오는 다락방에서 나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부딪혀 와야 그게 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약속이 없으면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락방 메시지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나 다락방 메시지 성경 공부할 때 막 이거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 주셨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 하나님 받은 그 메시지 들고 가야 다른 사람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가 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러면 다락방 뭐 되지 말라고 해도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벌써 뭐 합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죠. 확실하니까.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 붙잡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 잡았으니까. 약속 못 잡았는데는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았으니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답이 양사방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 답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시로 기도하게 돼요. 세계를 장악합니다. 나는 이런 일꾼들이 다락방에서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다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무시로 역사를 나겠죠. 암만 기도도 응답 없는 사람 없어요. 왜냐? 1번, 2번, 3번, 4번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흔일합니다. 괜히 기도에 시간만 낭비하지. 1번, 2번, 3번, 4번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기도 하나만 하다. 그래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정신통이라도 하고 하니까.
왜냐?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뭔 기도를 해요? 안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는 그 정신통일이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여기 깜짝 놀래버려야 되는데 그게 놀램이 없다. 그럼 딴 거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관심 딴 데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신자 주는 이유를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전도고통회가 막 경쟁을 하려고 나오고 뭐 이렇게 막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하면 좋은데 누가 뭐라 합니까? 하지 뭐 때문에 싸우는 거 비슷하게 경쟁하면서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사람 죽으려고 말이지. 복음과 그래 악용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 전하지 무슨 무한 경쟁 시대에 도달했어. 못된 놈들. 그냥 복음 전하지 복음 받았으면 그렇죠? 복음 받은 거 자꾸 장사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 조상 때부터 하던 그 협작한 짓을 그 복음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복음은 깨끗이 복음 전해. 꼭 그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속 다 기도하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전도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의 문은 갈급한 심령입니다. 그렇죠? 갈급한 심령만 찾아내면 우리는 다 한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나오면 반드시 일꾼이 있습니다. 여기 일꾼을 찾는 것이 전도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꾼 잡고 말씀 운동 어디서 펼 것이냐? 이 다락방이 전도 문입니다. 현장이니까. 이 세 가지가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초점 맞추면 전도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문입니다. 지금 다락방 1단계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내가지고. 제자의 문입니다. 제자의 문은 뭐냐? 역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야, 우리는 찾는 사람이에요. 갈급한 심령, 충성된 사람, 사명자만 찾으면 제자 훈련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했나.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이제 11번째에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 10가지가 이해되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사역자입니다. 아시겠지요? 아, 목사님, 사역자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10가지는 이해해요. 사역자. 그게 나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도 이해됐지. 일꾼이 본론을 알지. 이제는 그리스도 알지. 메시지니까 이 사람이 메시지 들고 나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중대한 힌트들을 많이 얻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래가지고 빨리 힌트를 얻어. 아, 사역자를 뭐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냐. 다 여러분 나름대로 딱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해보면요. 역사 막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래서 이 역사에 나오나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러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확실한 일꾼을 찾아내요. 그래서 막 진짜로 요동하지 않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 사람 잡기 위해서 그냥 가만 놔두고 일꾼을 이렇게 한 시간에 지금 찾아내고 접촉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이 딱 세워지면은 진짜 요동치 않는 일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연령을 막론하고 진짜 일꾼 나오면은 제가 주일날 이제 좀 훈련을 시켜보려 합니다. 오늘 진짜 애매이네. 요 10가지가 이해되면은 사역자입니다. 자, 적어도 이제 이 정도 이해돼가지고 사역자로 뛰는 사람 가운데서 뭘 이해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팀 사역이 뭔가를 이해시켜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13번째, 여러분 교회 내에 전도학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이것들을 이해시키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이 전도학교는 우리 다락방에 사는 전도학교 있고 여러분 개교회 사는 전도학교 있지요. 개교회 사는 전도학교는 가능하면 다른 교회는 부르지 마세요. 부르면은 기본 전도학교가 흔들리게 되고 다른 교회에서 오해합니다. 저 사람들 막 교회 뺏어간다 이랍니다. 다락방에서 전도학교 한다는 것은 다 오라 이렇게 된 공개된 것이지만은 개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지장을 받으니까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교인들만 모아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인들이 아무래도 목사님만큼 설명 이해 못합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바를 그렇게 하면 교회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요 중에서 이제 일꾼이 나오면 많으냐? 14번째로는 합수훈련을 보냅니다. 합수훈련을 이 본부로 보내가지고 왜 합수훈련 보내야 되느냐?
똑같은 성경 공부에도 합숙훈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를 만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이걸 잘 압니다. 사명자끼리 모여서 메시지 전달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새신자 모아놓고 메시지 증거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안 믿는 자 모아놓고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받는 축복이 벌써 다릅니다. 그렇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팍팍 돌아갑니다. 벌써요 진짜로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는 때 성령의 역사는 거와 완전히 안 믿는 협작군하고 기도할 때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도 구경하지 말고 참여하라고 안 합니까? 정식으로 회비내고 참여하시고 회비낸 거하고 안 낸 거는 성령의 역사 또 다릅니다. 진짜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회비도 또 내가 낸 거하고 얻어서 낸 거하고 또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 희한한, 성령님이 돈에 약한지 공짜로 한 사람은 절대 역사하는 거 있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괜찮다 싶으면 팀사역 훈련을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팀사역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팀사역자와 합숙훈련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싹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준이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전국의 역사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합숙훈련과 팀사역자 훈련에서 내용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 아마 여러분들이 고생을 별로 안 하셔도 요 종류를 여러분이 아마 팀사역 훈련에서 완전히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별 수고 안 하셔도 석연구지까지 제가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팀사역 훈련에서 훈련을 시키고 합숙훈련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기초적인 것을 좀 다지도록 그렇게 내용을 열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식 팀사역자 만들어낼 때 16번째로 16번째 해야 될 것이 신학원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일꾼들이 나오면 이 신학원 통해서 70인용을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여기까지 이해시키는 것이 1단계입니다. 1단계인데 신학원 졸업하면 이 사람들 2단계 훈련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을 위해서 2단계 훈련은 좀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좀 진짜 복음 전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원 거기에서 주 내용이 강의되겠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붙잡고 70인용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1단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 분위기입니다. 훈련을 암만 시키나도 분위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뭐라 하겠습니까? 색깔이라고 말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원들 내보내 놓으면요. 벌써 가자마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가 오고 뭐가 어떻고 이유가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다락방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다락방은 아무 부딪힐 게 없습니다. 들어가면요 물섬이돼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 벌써 부딪혔다면 그는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 뒤에서 시기하고 돌던지니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들어간 거기는 사람들이 살살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무슨 막 부딪힌 그거는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면 벌써 보통 보니까 그래요. 아주 무슨 막 자꾸 불평불만하고 말이요. 그 들어가면 그게 아닌데 문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를 깨달은 사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대학에 딱 들어가면 별 표 없이요. 어디까지 싹 파고들습니다. 총장실까지. 그게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어디든지 파고들면요 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표시하기를 누룩같이 어디가 들어온 줄도 모르게 싹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싹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들 가운데서 혹은 요원들 가운데서 이 부분들이 이해되도록 재훈련을 교회에서 자꾸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지고 얼른 자꾸 넘어가서 그렇게 되지니까 재훈련을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찾아주십시오. 1절에서 29절이지요. 시간이 없지만은 1절씩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창세기 27, 잘 아는 내용인데도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줬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같이 읽읍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 얘기는 잘 아는 얘기인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에 관한 사실적인 배경입니다. 참고할 것은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해야 되고 주의 종들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사장적인 축복을 가정해 주었어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벨에게 아버지 노아가 기도한 것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에 관한 사실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고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자녀들 놓고 아들들 놓고 이렇게 축복하죠.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아들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론 옛날에 아버지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부모에게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가졌다면 그 자녀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졌다고 하면 그 자녀는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잘 놓치기 쉽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가진 목회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뒤에 축복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배우에서 기도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그걸로 안 그렇다면 주의 종을 세울 필요도 없지요. 신명기 21장 예배권, 판결권 뭐요?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기도해서 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하게 지나가는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축복받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간단하게 네 가지로 말할 것 같으면 먼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자격이 주어지지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 보고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번이 중요하고 다락방에 좀 강조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 기도라고도 하고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내리는 메시지, 다락방에 주는 메시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 기도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뜻을 찾아서면 이제는 시간 정해놓고 정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문이 열립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시로 기도하는 힘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강조해야 될 것이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우리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비밀.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락방 기초가 갖추어졌냐 안 갖추어졌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되지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는 곳에 역사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정식기도 해보시라고요. 정식기도 하면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 있고 교회사에 증거 있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대역사가 납니다. 맞습니까? 해보세요. 한번 시간 정해놓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복음 막는 자를 위해 기도해보세요. 복음 막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기도해보시라니까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 위해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세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평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답을 줄 것입니다. 이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겠지요. 첫째로 뭡니까? 아버지의 제사장적인 축복권입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27장에 1절에서 4절에 축복할 테니까 하지 마오라 그렇게 하죠. 28절 29절 축복 안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딱 그대로 되지죠.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라 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에게 제사장적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요. 두 번째로는 모친 리브가의 믿음과 인본주의입니다. 이 리브가의 믿음에 아주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리브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지요. 기도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5장 22절 26절입니다. 이 리브가가 어떻게든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큰아들 이삭을 복받게 안 하고 큰아들 에서를 안 하고 야곱을 복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2절 26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면만 보면 모자란 여자 같지요. 아니 큰아들 에서를 제쳐놓고 뭐 때문에 작은아들 자꾸 복받게 하려고 속이감이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리브가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이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 그러지요. 어쩌고 그럽니까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마리아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벌써 잉태했을 때 낳았을 때 예수님 키울 때 잘 압니다. 자기 아들이 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5장 21, 26절이 키입니다. 이게 벌써 리브가가 잘 알고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두 민족인이 태중에 있구나.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혹시나 인간 염려가 혹시 작은 게 이게 복을 받아야 하나님 뜻인데 말이지 큰 거 이거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잠깐 큰아들 사냥하러 나간 뒤에 이렇게 탁 잡혀서 내가 볼 때는 리브가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본주의를 쓴 것이거든요. 27장 15절에 있으면 그봐 남편과 큰아들을 완전히 속여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무서운 결과가 나왔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원수가 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 리브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습니다만은 그게 인본주의였단 말이에요. 야곱의 믿음과 실수가 똑같습니다. 야곱도 벌써 어머니에게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잘 들었다는 증거로 형이 밖에서 저 사냥하다 오니까 죽 달라 그렇게 하니까 장자권하고 바꾸자 이라지요. 아니 가만 앉아서 죽 줄 것인데 장자권하고 바꾸자.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기 때문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장자권을 바꾸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에서는 장자권을 뭐요? 경홀히 여깁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야곱은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 이 야곱이 벌써 어머니에게부터 이런 놀라운 언약들을 잘 듣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똑같이 지금 야곱하고 어머니하고 통한 것입니다. 믿음은 참 좋았습니다만은 그 인본주의 쓰는 바람에 실수했죠. 인간의 순종, 불순종, 인간의 믿음, 불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하나님은 그걸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래가지고 막 형이 지금 이 동생 야곱 죽이려고 나왔는데 그게 도망가냐? 도망가다가 야곱이 또 은혜 받거든요. 야곱이 은혜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또 얻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인본주의 쓰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참 좋았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락방에서 주로 이 메시지 전거해야 될 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보여주죠.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냐?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약에 맞춰 나가면 응답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되고 난 끝이 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인 거지. 맞다면 이것만 딱 잡아버리면 거기에다가 제 생을 전부 다 걸어버리죠. 하나님의 응답문을 꽉 열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저 우리 교회 전부 다 걸어버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딱 하나 돼 그 생명 다 걸어버리고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시기를 뭐 때문에 차고 있습니다. 약속 지키려고. 그렇죠. 메모는 만나고 합니까? 약속 지키려고. 달력은 왜 쳐다봅니까? 약속 지키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 붙잡은 사람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락방 요원들에게 꼭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알리면 성공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야 될까? 언약 가진 자가 언덕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덕에 찾아가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이야기됩니다. 그 별 설칠 것도 없어요. 언약 가진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 감옥에서 찾아가십니다. 맞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은 정군자 통동원에 보관하십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물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물 속에서 같이 통과시키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통과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이 언약 지키려면 능력이 나타나지 어떠냐. 홍해도 갈라져 버리고 불 가운데서 빠져나와 버리고 물 가운데 통과해 버리고 막 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야 성경에 기적 많네. 이래 이해하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서는 막힘은 기적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데서는 막히면 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야 성경에 기적 많이 일어났구나. 태양도 서고 막 물도 갈라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된 하나님의 백성. 다락방에 참여하는 분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약속 붙잡은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약속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한번 흐르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의 백성 야곱에게 준 그 언약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야곱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본주의 해가지고 실패해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길 자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도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 나가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어디에 두면 좋겠냐. 1번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2번 포인트 두되 강하게 포인트 둬야 될 것이 언약기도, 정식기도, 무식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포인트 둘 것이 어딘가 하면은 리브가의 믿음과 인본주의입니다. 리브가의 믿음 거기에 포인트를 주기 바라고 강의 끝내면서는 언약 여기에 포인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언약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막힌 게 있으면 능력 역사.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만 잘 보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목적 없이 복음 들고 나간다면 언약 딱 잡았거든요. 그럼 복음 들고 나가는데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 다 열어버리는 것이고 복음 들고 나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자에서만 하나님이 막아버릴 것이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서만 하나님이 끊어버릴 것이고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단계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하는 놀라운 주제들을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역사 일어나서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꿈에도 소원하시는 복음운동이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